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책을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 우리가 이제 곧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도 읽게 될 건데요. 그 이사야서의 한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낭독을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낭독을 했을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에 선포된 대로 내가 이 땅에서 온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복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TV나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드라마가 그러한 자극적이고 그런 그 복선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스펙타클한 그런 드라마들이 인기를 많이 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밋밋하고 뭔가 조용하고 고요한 그런 드라마는, 영화는 인기들이 별로 없어요. 뭔가 자극적이고 짜릿한 어떤 이런 것들만 우리의 시선을 끌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어떤 복선을 주느냐, 어떤 암시를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 놓을 때는 어떤 것에 목적이 있어서 만들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아무 의미 없이 만들까요? 하다못해 이 마이크를 만들 때에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어떤 이런 회중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작은 목소리를 낼지라도 크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마이크의 용도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이크의 용도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이런 소리를 내는데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던지고 발로 차고 막 이러한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이 물건을 최초로 만든 그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게 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냐.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가 온 것은, 얘를 여기서 지금 도둑이라는 것은 마귀, 귀신,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귀신들이 온 목적이 뭐냐? 그들이 온 목적이 바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둠은 우리를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또 계속해서 빼앗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음으로, 또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둠이 온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한 죄악을 짓고 살다가 그것이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볼 때 그 왕들이 처음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기적인 편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즉시 죽였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즉시 벌을 행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았는데 그래도 변하지 않으냐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세력이 바로 이 어둠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이 공격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이 최고로 발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죠.
혹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당신의 형상대로 받은 그 자녀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마귀가 혼자 들어가고 싶어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끊임없이 데리고 지옥길로 가려고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빼앗는 거예요. 빼앗다가 결과적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도둑이 온 목적입니다. 어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멸망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정말 만족할까요? 그 사람들이 삶에서 진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그들 안에는 끊임없는 공허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여러분, 이게 더 풍성히 하게 하려면이라가 도대체 무엇일까? 야, 마귀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라면 너희들은 다 뺏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내 뜻대로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다시 말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풍성하다라는 것을 마치 돈과 명예와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국한시켜서는 결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부와 명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은 덤으로 같이 부록으로 따라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이 땅에서 돈이나 명예로 너희들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요 정도로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세요. 왜 그럴까요? 부와 명예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게 인간이에요. 그 부와 명예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의 손을 잡고 결국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인내와 고난과 훈련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 훈련의 시간을 그냥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복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금방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금방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을 보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강도다, 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도와 강도는 뭔가 흡사해 보이지만 여러분, 절도와 강도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절도는 몰래 와서 훔쳐가는 것을 절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대놓고 훔쳐가지 않아요. 근데 강도는 어떻습니까? 대놓고 강제적으로 칼을 통해서든 어떤 위협적인 물건을 통해서 그것을 빼앗아 도망가는 것이 바로 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는 정체가 드러나면 우리가 도둑이 딱 훔치러 들어왔을 때 우리가 들어오거나 어떤 인기척이 들면 도망가듯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또 강도처럼 우리 가운데 칼이나 어떤 이런 무기를 들고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소유권의 그 이야기, 그 문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말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유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법적인 소유권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인 소유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적인 소유권이란 뭐냐? 어떤 것에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아서 어떤 문서와 같이 어떤 증거가 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실제적인 소유권은 뭐냐? 문서와 어떤 이런 것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집을 사고 등기 이전을 했어요.
그 이전을 한 후에 수리를 하려고 전에 그 새를 살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이 계약기가 전까지는 절대 집을 비워줄 수 없다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분이 살고 있던 사람이 굉장히 힘이 세고 어떤 조직폭력배 같은 거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할 수 없이 새 집으로 들어와야 될 이 주인은 어떻습니까?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동원해서 그를 쫓아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그 집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집주인은 등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조직폭력배. 원래 살았던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영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고백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절도와 강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놈들이 우리를 통해서 실제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거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끊임없는 유혹은 왜 자꾸 이렇게 생기는 거지? 때로는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 걸려 넘어가게 돼요. 예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예수님 믿는다고 아무리 교회 다니고 해도 옛날 모습 그대로 있네. 저 사람들 변한 거 없으니까 교회가 별로 아무것도 아닌가 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적인 소유권과 법적인 소유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실제적인 소유권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 실제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놈들을 물리치고 나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법적인 소유권을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실제적인 소유권을 지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오늘도 유혹했을 거예요. 야, 뭐라 교회를 가.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지. 인터넷 예배도 있는데. 오늘 또 무슨 컬링인가 그것도 결승전 한다는데. 마지막 동계올림픽인데. 그거 봐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 어둠에 못 이겨서 지금 또한 법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읽었던 그 여호수아 시대 가운데, 사사기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법적인 소유권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땅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안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이 완강하게 반발하고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 전투가에서 막 승리를 하게 되고 함락이 되고, 여러분, 아모리의 그 다섯 왕들이 초토화되면서 많은 어떤 그 실제적인 소유권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완전히 회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남은 땅을 모든 그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줬지만 실제적인 소유권을 갖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제적인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싸움을 했던 그 기록한 그 책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땅을 줬지만 그곳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 그곳에서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 이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실제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고
또다시 새로운 사사가 나타나서 또다시 죄를 짓고 살만하면 또 죄를 짓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죽을 것 같아서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왜 그러는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멸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자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아니합니까?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그 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렇게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우리 자녀,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헤아려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러한 징계를 하시고 때로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법적인 소유권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으면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실제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놈들의 짓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지 내가 지금 싸워야 할 때인지 내가 지금 멈춰야 될 때인지 기다려야 될 때인지 이것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간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으로 혼미함이 오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도 해요. 사람들과 친해보려고 하고 돈도 마음껏 써보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으로 풀어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루하루 그 말씀에 여러분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말씀의 분량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았어요. 저 또한 여러분들이 과연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근데 주변에서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그 말씀을 읽었다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나 기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30일이 되고 이제 한 달이 넘어가 보니까 어때요? 이제 그 말씀 보는 게 그다지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뭔가 안 보면은 뭔가 말씀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꾸 말씀을 자꾸 찾아보게 되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비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지 영적인 눈을 떠야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성령님을 간절히 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했을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막 그런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요동이 칠 때가 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뭔가 찔림이 옵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순종하게끔 요동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마치고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그 방법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잘못된 지식을 치유하자. 잘못된 지식을 치유하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다시 말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단 말이야? 난 전혀 몰랐네.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오늘 지나가다 보니까 성경책을 갖고 교회 주보를 갖고 다니는 걸 보고 그때 비로소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는 없지만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다시 말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무리만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만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11조 감사헌금, 헌금 최고로 많이 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느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억만금을 낸다 하더라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한 개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 여러분, 이게 굳어지게 되면 하나의 사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만의 주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휴머니즘, 인간 인본주의적인 것을 이즘이라고 붙입니다. 사상주의. 지금도 굉장히 말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지금 막 천안함을 격침했던 사람들이 막 지금 이 땅에 온다고 하고, 그거에서 막 이 보수 우파 쪽에 있는 분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또 이쪽 쪽에 있는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화해의 장이 돼야 된다라고. 서로의 이념과 그 주위에 엄청난 싸움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 자신의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의 무슨 이즘, 무슨 주의, 이것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잘못된 경험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반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지식,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지식으로 된 그 굳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목사인 제가 아무리 맞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신앙심 깊으신 분들이 20, 30년, 4, 50년 신앙심 깊으신 분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말에 우리가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지식에 여러 가지 왜곡된 지식들을 입력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어린 시절에 특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두 아이들을 홈스쿨링을 시키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그 사모님과 두 분이 앞에 앉으셔가지고 저의 그 말에 메시지에 얼마나 경청하시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진짜 이 교육이 잘못됐다. 아이들의 이 교육이 너무나 심각해졌다. 오늘날에 그동안에 우리가 80년, 90년대,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 교육에 관련된 이 부분에 무지했던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초래하게 됐다. 한탄하시면서 제 그 메시지에 공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그 지식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지금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혹시라도 내 가운데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특히 TV나 어떤 인터넷, 여러분이 어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마치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작가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내용들을 마구마구 집어넣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동성애에 관련된 것. 동성애를 미화시킵니다. 마치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인 것처럼 그러한 드라마를, 그러한 내용을 막 보기 좋게 포장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 그 TV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손자나 손녀 때에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결혼하겠다고 남자와 남자가 손잡고 오고 여자가 결혼하겠다고 부모님 앞에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 잘못된 생각이 굳어져서 그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그 작가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은 죄예요.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배척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안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치유해야 돼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치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갈릴리교회 이호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도 그러한 호모 게이바 목사님 되기 전에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거 완전히 회심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수많은 동성애자를 상담하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성경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 또한 준비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나저나 그냥 왔다 갔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치유하는 것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그 왜곡된 지식이 혹시라도 있지 않은지 잘못된 지식으로 만드는 가치관이 있지 않은지 그것을 발견하고 치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것들, 잘못된 지식을 수용할 때 우리 안에 잘못된 사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감정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감정은 죄의 욕구를 만들어버려요. 잘못된 감정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의 감정이 죄로 물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잘못된 의지를 발동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 행동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 잘못된 지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수용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를 꼬드기는 그 뱀이 와서 잘못된 지식을 이야기했을 때 하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고 했어라고 대적했어야 돼. 이야기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뱀의 지식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은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열매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그 감정으로 인해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의지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지식으로 만들어진 어떤 우리의 감정, 그래서 우리가 감정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감정 또한 형평성이 없습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요.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내가 하나님 찾고 싶을 때 찾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하와가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죄의 근본은 잘못된 지식에서 출발한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왜곡되어 있는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에 대한 그 지식이 왜곡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담대하게 여기며 오히려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에 대한 왜곡된 지식, 오히려 이것이 음란한 활동을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지식을 반드시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지식의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이 없게 하는 그러한 삶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식에서 절대 용서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내 생각, 내 지식 가운데 어떤 것을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기준이 있어.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아무리 용서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절대로 그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번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입을 시켜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수년 동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 번에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한 감정을 치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한 감정을 치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식을 통해 잘못된 그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상처를 받게 해서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정당화시켜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해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 미움의 죄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잘못했으니까 잘못하게 했으니까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도 된잖아. 여러분 그것은 결국엔 뭐예요? 죄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나쁜 감정을 갖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가 계속해서 쌓이면 어떨까요? 우리의 감정은 병들어가게 돼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떨까요? 심한 히스테리를 부리고 심각한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둠이 우리를 장악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정의 치유를 위해서는 우선 자기 속에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책을 봤습니다.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여러분 그곳에서 트라우마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하는 건 상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너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 상처가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들러가 이야기하는 그 목적론에 입각한 그 상처 심리 상담 방법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처는 뭘까요? 상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했는데 내가 어떤 감정이 상하지 않았어. 여러분 그건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 가운데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마음에 심한 감정이 상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상처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야말로 우리 가운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뭘까요?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상처는 내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감정입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다 용서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났으니까 용서가 다 된다고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세월이 약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 일은 여러분들의 비슷한 일을 통해서도 막 푹 떠오르는 어떤 그 열받은 감정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비슷한 모습만 봐도 할머니에게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나이 드신 분들만 봐도 여러분들의 감정에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비슷한 남자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가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래서 감정이 동반돼요. 그래서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 감정이 이렇게 좀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감정이 잘 동반되지 않아요.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 치유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눈물이 별로 없는 분들 치유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상처가 많기. 내 감정을 아무리 드러내줘도 그 감정을 받아줄 만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저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것을 계속해서 품고 살아요. 그게 30년, 40년, 50년 동안 살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자리에 자리 잡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62편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시시때때로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비록 우리의 부모는, 비록 우리의 형제는, 비록 우리의 친구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로 우리를 상처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토하라가 뭘까요? True confession. 솔직하게 마음을 고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마음이 상하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기 급급합니다. 때로는 그게 필요해요. 저에게도 상담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한 일이니까요. 근데 근본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서 마음을 어느 정도 풀었다라면 진짜는 누구느냐?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고해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차 안에서 기도하기. 차 안에서 찬양하기.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 듣는다 하더라도 저 미친 거 아니야? 그 말 한 번만 들으면 돼요. 그 말을 들음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더 많아요. 어느 날은 운전하고 갈 때마다 뭐 매번 듣는 건 아니지만 찬양을 듣다 보면 마음속에 팍 와닿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왜 예배함에가 찬양을 하는데 왜 마음에 이렇게 요동이 오지? 뜨거운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도 알지 못하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한 그 감정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물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상치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눈물이 나지? 그게 여러분들의 상한 감정을 터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 고백하세요. 그분은 피난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음 가운데 있음에도 그의 얼굴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밝았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억울하고 태장을 맞고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는 웃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감사하라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알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감옥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장 어떤 매맞음의 가운데 들어가야 될 일들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감사하래. 그냥 범사에 감사하래. 항상 기뻐하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분만하지 말아요. 어떤 무슨 잔소리, 무슨 이상하게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보다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좋아요. 제가 매번 축도할 때마다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통일이 돼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김정은 이런 사람들 죽이고 이거 다 떠나서요. 지금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들이 빵 하나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다 남긴 이런 반찬들, 이런 밥이 없어서 그들은 흙을 파먹고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끓여서 먹고 있는 게 지금 북한의 실정입니다. 지금 대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더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힘들어졌어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숨죽이고 커튼을 닫혀놓고 이불 밑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 보면서 조용조용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믿음의 형제가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지금도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통일이 빨리 돼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간혹가다 영상에 유튜브 그런 영상에 그런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십니까? 북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 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내가 온 목적이 있다.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야 되고 우리의 잘못된 지식이 치유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